자,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982페이지 이사야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2페이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모두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다. 성경 전체가 66권이고 이사야서가 66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이사야서가 불리기도 합니다. 또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 인용한 구절들이 많은데 시편이 가장 많이 인용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인용된 성경이 구약의 이사야서입니다. 그만큼 신약 성경의 저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인데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이 두 가지가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이사야서도 이 두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의 말씀은 1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세워주실 것이다 하는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요 구절은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초막절 기간에 선포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잘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인데요. 초막절 절기 중에 꼭 하는 일이 물을 기르다가 성전의 제단에 붓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참 귀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에서 물을 기르다가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제단에 부어서 흘려버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물, 즉 생명의 근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행사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지금 우리가 이 물을 이렇게 붓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구원의 물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사야는 유다의 4명의 왕 시절에 활동을 했어요.
약 50년간 활동을 했고, 그 중에 제일 잘 알려져 있는 왕이 이제 히스기야 왕이죠. 이 히스기야 왕 시절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아수르가 남유다까지도 정복하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때예요. 이때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백성들을 깨워서 이 위기를 잘 극복을 해내는데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나라를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자, 오늘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여기에 극히 아름다운 일이 죄 때문에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과 또 외적에게 그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길 위험에 처한 그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 은총을 주셨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감사와 또 하나님께 찬양이 이어진다면 늘 우리의 삶에 기적이 뒤따르게 됩니다. 한국의 TV 프로그램 중에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너 목보 이렇게 줄여서들 말을 하는데 여러 명의 출연자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음치가 이제 섞여 있습니다. 근데 진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노래를 부르고요. 그러면 누가 노래를 못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알아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우리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한번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조셉 부소라는 이분이 나가서 노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이번 주 주일 예배 때 이분의 찬양 동영상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한국말을 정말 잘해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조지아에서 자랐는데 대학은 오하이오 주립대학 한국어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한국에 가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그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 미국에 있지 않고 한국까지 와서 너 뭐 하려고 하냐.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을 이분이 놓지를 않았어요. 늘 찬양을 부르면서 하루하루 생활을 했는데 어느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이태원 거리에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태원 거리는 정말 거기는 쾌락의 거리고 환락의 거리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연탄 365라는 그런 CCM 밴드를 구성을 합니다. 왜 하필 이름이 연탄 365냐? 365일 따뜻한 연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밴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이태원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알려져서 이제 방송에 출연까지 하게 됐고요. 지금은 한국말로 이제 찬양을 동영상으로 많이 제작을 해서 이제 점점 그 이름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늘 말한다고 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웠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도 들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저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정말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제가 그것을 경험했으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말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공감을 하고 또 이분이 부르는 찬양에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은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진노 대신에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손길이죠. 두려움 대신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또 목마름 대신에 그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는 은혜이십니다. 오늘 저는 구원의 우물들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꼭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구원의 우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길어 먹으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성경에 나오는 우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기도 하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가물어 있고 메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 잠겨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우물에서 샘을 솟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또 믿음의 확신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우리